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명령을 쫓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쫙 짜요. 계획을 쫙 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을 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것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자세히 모든 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산이 맞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 봐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계산으로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라고 한다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놓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어요. 두 번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젊은 우리 자매님들은 젊은 시절에 한 번밖에 주어졌는 딱 한 번밖에 주어지는 젊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집가면 또 끝나. 그러니까 젊은 시절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요즘은 들어서 점점 이제 노인이 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까 이 노인이 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28살 때, 27살 때, 26살 때 이 친구들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혈기왕성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벌써 제가 노인이라는 그런 명칭이 타이틀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주어진 그 인생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 인생을 허비하며 무모한 행위로 인해서 인생을 그냥 탈탈 털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무모하게 정말로 그 모험을 걸다가 그냥 완전히 우리가 인생을 탈탈 털려버려서 패배의 쓴잔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달려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 계획은 인간적인 계획이고 인간적인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세계는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계산과 맞지 않는 어떤 무모한 요구를 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법칙으로 살아야 되냐면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경륜이나 인간의 개선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영적인 깊은 체험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믿음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엔 기적이 따르게 되고 응답이 따르게 되고 능력이 따르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신념이라는 얘기가 있고 믿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념이 뭐냐? 신념이라는 것은 믿음의 말일까요? 믿음의 말이 아닐까요? 야리까리하죠. 여러분 믿음과 신념이라는 것은 달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념이라는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신념은 뭐냐? 내 입장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장에서 맞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만은 내가 이건 아니다, 옳지 않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자체도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념은 내가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고 내 입장에서 볼 때 확신하는 건데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늘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요,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싸움터에 나가는 전쟁이에요. 그럼 이 전쟁터 같은 이 싸움터에서 여러분, 오늘 이 정치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나잖아요. 막 이 집회 저 집회 막 정신없이 어디가 옳은 것인지 어디가 그런 것인지 지금 혼란한 시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싸움판에 벌어지는 이 정치 세계의 싸움판이나 경제적인 싸움판이나 세계적인 싸움판들이 지금 뭡니까?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어디든지 전쟁이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치열한 전쟁터에서 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 전쟁은 그런 곳에만 전쟁했느냐?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 군사와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우린 치열한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라는 이 결정적인 결정체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가 과연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자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느냐? 그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갈렙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바로 오래전에 모세로부터 약속받은 땅인데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을 때 여호수아는 오케이, 승인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예요. 여러분, 고령의 80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80은 적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예요? 허벌나게 많은 나이예요. 겁나게 많은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신체 나이를 볼 때는 우리나라 80 보면 어떻게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 여러분 80이 안 돼서 모르시죠? 그런데 이 80이라는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약하고 약합니까? 물론 개 중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된 사람도 있습니다. 신체 왕성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 중에 다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이면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허락을 했는데 정말 이 고령의 나이가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것도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 특징이 뭐예요? 안악자손의 특징이 뭘까요? 거인족이에요. 귀골이 장대예요. 이거는 싸움은 백전백패예요. 이거는 뭐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는데 그 이긴 것이 무슨 힘으로 이겼느냐? 에? 무슨 힘으로 이겼느냐? 믿음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자, 그 믿음의 힘으로 이겼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14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렙이 거기에서 안악의 소생 몇 아들이에요?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었고 거기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여기 갈렙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악자손과 싸웠어. 그 싸웠는데 안악자손이 어떤 자손들이라고요? 말 같죠?
안악자손은 어떤 족속이라고요? 거인족이에요. 그리고 철두철미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주 빵빵한 군기가 빵빵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모든 군사를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악자손 세 아들을 내쫓이고 그 지역 거점을 장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0의 노인네가 무슨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80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오래전에 젊었을 때 자기에게 약속해줬던 이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 약속에 대한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무슨 싸움이냐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이나 응답이나 하나님 영적인 깊은 체험이나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최근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건 분명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잃어버렸다, 고장이 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최근에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만져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아니면 때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는가? 그 싸움은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의 신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역사 따라서, 믿음의 분량 따라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의 부피가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요거밖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2,000볼트인지 2만 볼트인지 여기에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이 다마가 몇 볼트냐에 따라서 불의 밝기를 밝혀주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시고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60볼트밖에 안 되는 분량을 가지고 있으면 60볼트 밖에 이상을 밝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되라.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을, 부피를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방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터치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거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피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배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히브리서 11장에
그 33절부터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의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했다.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불의의 세력을 내쫓았던 그 위대한 힘들은 바로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거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믿음의 역사의 세계가 바로 기적처럼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기적은 갈렙이 80의 나이에 그 거대한 안악자손 3명의 사람들을, 아들들을 내쫓이고 그 거점을 장악했던 것처럼 이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그때 당대의 사건만이 있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시간에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조금씩 차곡차곡 교회가 부흥되진 교회예요. 한꺼번에 막 수십 명이 몰려들고 수백 명이 몰려든 교회가 아니라 오랜 30년의 세월 동안 차곡차곡 터를 다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되어서 나름대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됐던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전혀 흐트러짐 없이 견고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목적 의식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인생을 싸우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한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영적인 안목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부피가 커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만큼 역사하고 믿음만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믿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자가 승리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자가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승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죽었다 깨나도 갈렙의 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대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질보 직전에 도해서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 대표 한 명과 블레셋 대표 한 명만 나와서 맞짱 떠서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나라가 되자 해가지고 이 골리앗이 도전장을 딱 던지는 거예요. 이 골리앗, 여러분 너무 알다시피 기골이 장대예요. 안악자손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신학자들은 3m 이상 된다는 거예요. 약간 뻥은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 골리앗이 바로 도전장을 딱 던졌는데 여기에 체구는 적고 아주 태욱 형제처럼 이쁘장하게 생긴 형제가 나타나가지고 그 태욱 다윗이라고, 다윗이 딱 등장해가지고요, 막 호리호리하고 예쁘장하고 소년이 그 블레셋 이 골리앗 앞에 내가 맞짱 뜨겠습니다라고 도전장을 턱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그가 서로 맞짱 뜨면서 이 골리앗이, 이 조그만 이 꼬마가 자기에게 당돌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나를 개무시해? 개무시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를 개로 알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어떤 말을 선포를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한마디 외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면서 작은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친다 하더라도 그게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꼬맹이가 달라붙는데.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며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붙여서 너희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는 그 선포 앞에 물맷돌을 던졌을 때 물맷돌에 이마박에 정통으로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가슴 맞았으면 안 쓰러졌을 것이고 팔에 맞으면 안 쓰러졌을 것인데 하필이면 정곡의 이마에 급소에 결국 뭡니까? 거대한 것이 체구가 퍽 쓰러지면서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칼을 빼들고 그 작은 체구가 태우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체중이 60kg 좀 넘밖에 안 되는데 그 큰 걸 끄집어내 가지고 이 골리앗의 목을 쳤다는 것은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다. 승산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0%예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손을 강하게 만드셔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냐면 우리 앞에는 무서운 적들이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고단한 인생길, 그 인생길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얼마나 많은 골리앗 같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까?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나는 가능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셔 주신대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셔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처럼 든든한 힘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값 주고 사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일거수일투족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는 내 앞에 골리앗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홍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모든 상황이 내 앞에 나를 덮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는 믿음의 부피를 키워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 반전의 역사, 이 반전의 역사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랍게 인도하시는 경험들 앞으로 여러분 속속히 간증이 여러분 삶 속에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가 승리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싸우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어요. 점령하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는데 그 점령하라는 건데 그들을 전부 다 내쫓아라. 가나안 7족속, 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수 족속, 숨이 차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수많은 족속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전부 다 물리쳐라. 그래 죽여라. 남기지 마라.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죽이냐고 그러니, 왜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내쫓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과 불만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우상은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도말을 명령하셨고 갈렙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척결시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특하구만. 믿음이 귀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느냐. 내 명령대로 네가 행하는 거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인정한 바 되어서 갈렙을 붙들으셨고 갈렙을 통해서 그 거점을 장악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했던 놀라운 역사는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부피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확신 때문에, 주의 명령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승리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실패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실패하다 보면 또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믿는 사람 맞아? 또 어떤 때는 내가 목사가 맞아? 뭐 등등, 장로님 맞아?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내가 왜 이래? 그러면서 어떤 때는 자괴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패배의 쓴 잔을 마시면서 쓰라린 아픔과 그리고 어떤 후회의 한숨을 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 이제는 실패했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승리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나에게 임하게 됐다.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들어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격이 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바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나 한 사람의 값진 갈렙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드리며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복되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과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협봉에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